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또박또박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봅니다. 직진하세요. 시작. 네, 직진하세요. 인사 한번 같이. 얼굴 피시고요. 얼굴은 피세요. 네, 얼굴을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 좀 좋습니다.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거는 크게 기도합시다. 시작. 네, 기도합시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금요기도회에 기도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나오세요.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고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영성시대예요. 영성시대는 멘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멘탈이 다 무너져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날 꼭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멀리 이렇게 어디요 장항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다 대전에 있는 사람들, 세종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일 날 다시 봅시다. 시작. 물어보세요. 볼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볼 수 있겠냐고. 시작. 있죠?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 포르투갈 여러분 가보셨나요?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이에요. 유럽 여행 가보셨고요. 포르투갈을 가보신 분이에요. 포르투갈을 안 가보셨나요? 여러분 포르투갈에 가보면요. 저는 이제 유럽 여행 가보지 않고 포르투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까부다로카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까부다로카는 어디냐면 이 포르투갈이 맨 끝에 있거든요. 맨 끝에 있는데 이 유럽의 맨 끝 땅 끝이 바로 까부다로카입니다. 그러니까 육지 맨 땅 끝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 끝이다 보니까 그 앞에는 뭐가 펼쳐져 있냐면요. 대서양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는 땅이 묻이 끝났구나.
더 이상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야, 땅이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세계 바다가 열리는구나. 바다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포르투갈의 서사 시인인 16세기의 시인인 까뭉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비석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 비석을 요 그림인데요. 까보다로까라고 써있죠. 예. 그 다음에 아퀴 여기 온데 아테라사 아까바, 이 뜻은 뭐냐면은 땅이 묻히 끝이고, 그 다음에 이오마르 코메카, 이 말은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 거기에 좀 이석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땅은 끝났지만 까몽 시인은 그것으로 그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았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계획하고 애를 써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까몽이스는 그 마음을 반전을 시켜서 땅이 끝이 아닙니다. 그 땅은 끝났지만 새로운 바다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끝에 서게 되면 끝이구나, 여기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지 다음 세상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이 세상이 흘러가서 나이가 먹으면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부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끝이 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내세의 세상 천국이 있으니까 나이 먹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 김주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쉬움이 크겠지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펼쳐주실 천국이 있으니까 비록 이 땅, 이 세상은 끝나지만 다음 세상에 대한 위대한 기대, 화려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앞에의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못살게 굴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도망을 갔겠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묻이 끝나고 땅이 끝나고 바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은 끝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왜 하필 이곳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애국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시권 안내에 들어옵니다. 1시간이면 그들을 잡아갈 겁니다. 그들에게 다다를 겁니다. 아니요, 1시간이 아닐 거예요. 몇 분 안에 그들에게 가까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철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먼지가 자욱하게 달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곧 이들은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이제 잡히면 죽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킬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거죠.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들은 어땠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저 바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바다는 그들에게 걸음을 멈추게 하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묻지 바다가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이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려고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 나 교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도 애를 썼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여기에 와보니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길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니 이제 바다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수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몇 명이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헤엄을 쳐서 거기를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배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배를 만들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몇 분 아니면 저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면 희망이 될 겁니다. 살려주고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다면 희망이 될 것인데 바로 왕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바로 왕의 자비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돈과 보석, 나름대로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 가운데 돈과 재산과 보석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보석은 돌과 다를 바 없고요. 그리고 그 돈은 한 조각의 종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입고 온, 자기네들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노예로서 노예복만 있다가 화려하게 입은 그 옷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그것도 희망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다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포지션이, 자기의 위치가 그들의 희망일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 높은 지도자에 있으니까 나는 저 바다를 건널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뭘까요? 그 희망은 하늘이 도와주는 겁니다. 마치 산불이 나서 오직 비가 내려야만 이 산불이 진화되는 것처럼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희망입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그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잘 될 때는 사람이 나를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져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진정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그 재산이 여러분을 홍해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줄까요? 예, 작은 일은 하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일까요? 아니요. 천하의 어떤 높은 자리도 5년, 10년, 15년, 20년 후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 내놓고 나와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직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철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곧 우리는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일까요? 건강이 여러분 영원토록 건강해집니까? 어느 날 가서 검사해보니 나에게 있는 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외부에서 오는 그 애굽의 백성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바다를 직면했을 때, 내가 여러 상황들이 막혔을 때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주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일 수 있어요. 남편이 더 힘들게 하고, 아내가 더 힘들게 하고, 자식이 더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같이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는 뒤에서 밀려오는, 외부에서 오는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힘이 들지만 진짜 힘든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칠고 성이 나서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코앞에 이르고 홍해가 가로막혀서 완전히 갇힌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성이 났어요. 여러분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그들은 거칠어져요.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나를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면 좋겠는데 아내가 더 힘들게 합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 돼? 그 한마디, 외부에서 온 한마디보다도 가족이나 남편으로부터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절망 가운데 집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 이 모든 멘탈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생 결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는 우리 금요기도회에 자꾸 집중을 하고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참여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멘탈 털려요.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벌어놓은 재산이요, 여러분 그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잘나던 자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옹성보같이 여기는 그 직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준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모세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만큼은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금요기도의 그 시간에 와서 울며 불며 때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고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곧바로 즉시 아주 심플하게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요, 그냥 직진하세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그 바다에 직진하라는 것은 지금 다 수영을 할 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구조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사람들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물에 빠져 죽겠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하죠. 그러니 이들은 계속해서 더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배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배를 타고 다 이동하라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오다가 갑자기 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문제가 생겨서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해결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아라 라고 하면 그것도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물 위에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쩍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요. 아니, 그 이후의 상황을 알면서도 바다가 갈라진 거, 홍해가 갈라진 거, 사건을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홍해의 사건이 갈라진 걸 진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데, 그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고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그래도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살더라도, 노예로 살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살자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는 것보다는 이 땅에 그 소똥밭에 굴르더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이것은 그래서 누가 보아도 무모한 직진이에요. 처음 계획이었던 그 일을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 상황에 다다르자 그렇게 했으니 이들은 주저앉고 싶었고, 그러니 다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저승길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 새똥에 굴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직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봐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거기 있는 200만 명이 다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직진한다? 답이 안 나. 아니,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있을 때, 진퇴양난에 있을 때,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짜내서, 여러분의 있는 돈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십시오. 답이 있나? 그건 답이 없는 답이에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답을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고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무조건 직진이야. 무조건 직진으로 가라고서 이미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답을 내려주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천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거기를 가라 안 가려고 하니까 가라 밀어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억지로 밀어가지고서 그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 방법은 없어요. 안 가니까 하늘에서 천사들 다 내려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다가 억지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안 써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답과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할지 안 행할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서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멱살 잡고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이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너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답은 내려져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직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야 하는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자들을 다 뒤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다 철수시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명령은 되었어요. 그리고 다 물러가. 이제 너희들이 결정을 해. 갈지 안 갈지는. 더 이상 여기부터는 구름 기둥, 사자가 인도하지 않아.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흑암과 밝음을 두 개를 놓고 너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이 결정을 해,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너희들이 져.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Free will이라고 하는 Free will.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얼마씩 내세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에 맡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고, 나는 은혜가 없어서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행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프리 윌은, 자유의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이 결정을 잘 못하니까 모범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때에 한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 200만 명이 두려워하고 있던 차에 딱 한 명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가고 그 홍해를 가르게 되죠. 그게 모세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시게 되고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게 되죠.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한 사람이 모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서 소리가 으 하니까 나도 저기 가야 되는가 보다 우 하는데 가서 있고, 여기에서 꽹가리 소리가 나고 막 음악 소리가 나니까 나 저기 가야 되는 것보다 저기 가서 앉아 있고,
이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신과 신앙과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먼저 가서 뒤에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스타일입니까? 언제까지? 몰려다니다가 양아치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러다가 망해집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직진할 때에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같은 직진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진해서 살고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직진해서 죽습니다.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상하게 같은 직진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났고 애굽의 군대들은 몰살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진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막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공포만큼이나 두려움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 허둥지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지금 어떤 이는 허둥지둥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잠이 오지를 않아 꼬박 하얀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러한 걱정거리로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직진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직진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직진하는 자 외에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머뭇머뭇하면 기적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직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좀 잘 들으세요. 설교에 답이 있어요. 이 설교를 대충 듣지 말고 내가 설득되는 것만 듣고 아닌 거는 승질내면서 화를 내면서 찡그리면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진심으로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진짜 하나님을 이러한 바다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직진할 때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세요. 첫째는 내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를 믿고 움직이세요. 그렇게 직진하세요. 모세는 직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이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 책임이에요. 아니,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제 책임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책임이지. 나 안 하겠다고 했어요? 나 하겠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다 세워가지고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따라가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불신앙의 직진은 욕심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할 때에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왜 이렇게 인색해? 왜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뜨득뜨득 있으니까 내 거는 잘하고 내 가족은 잘하고 다른 거는 잘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줄 거예요.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 돈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합니까? 저는 대출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욕심만큼은 내려놓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색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고 성경에도 나와요. 너그러운 자.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색함,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직진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이제 믿고 가면 됩니다. 믿고 가면 홍해가 열리에요. 직진하십시오. 문제를 밟고 승리자가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나는 승리자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직진하세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직진하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위협하는 이 홍해를 반드시 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홍해 앞에서 평생 벌벌 떨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5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가세요, 우회하세요, 후진하세요, 후진하지 마세요, 직진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두 번째, 제발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지,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목적지,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지에 다 다다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